에서 1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 없는 시대 생존 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라기 1장을 보면서 출애굽기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지난 다음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된 뒤에도 결국은 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70년 동안 포로기에 가야만 했었다.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뻤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역시 이스라엘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셨고, 그 이후로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오기 전까지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별표한 시점이 말라기가 있는 시점이라면 하던 이 말씀을 전하던 말라기도 또 듣는 청중도 그 징벌 기간이 400년이나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끝도 없이 가 있는 그 곡선이 어디로 이어질지 짐작을 못했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그거는 스포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말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캄캄한 바다에 내버 던져진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과연 이 시면은 어디까지 깊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심정으로 말라기는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 들으면 좋겠는데, 말라기서는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과연 사랑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1장 하반부에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은 특별히 목사인 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읽게 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1장 하반절은 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다리를 꼬고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팔짱을 껴도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은 스킵해도 되는가?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집사 다니고 장로 다니고 그냥 청년인데 그냥 오늘은 스킵하면 되겠느냐? 제사장들만 들고 목사들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목사들은 특별히 말라기 2장도 같이 들고 다니되 평신도는 2장도 찍고 사실 3장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제사장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찢어버리면 되겠네요. 무거운데 그렇게 제사장들 드리는 거 다 찢어버리고 나고 나면 평신도용으로 얇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몇 권? 66권.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66권 중에 말라기 1장 뒷부분과 2장 제사장들에 대한 내부는 안 믿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은 제사장들에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억지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우리 보러 들으라고. 제사장들은 시범 케이스로 부른 거예요. 그 죄가 제사장만 있겠어요? 다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들으셔야 된다. 근데 문제는 제사장이 가장 큰 죄죠. 어떤 죄가 있는지 또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있는지 보십시오. 공경하지 않아요. 멸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적반하장이에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언제 더럽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말하기로 매일매일 빵 드리는 거, 그 성전에 드리는 거, 그냥 파리바게트 사다가 대충 해. 오늘 없으면 어제 거 그냥 해도 돼.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경멸이 그냥 그거는 그냥 일단 정성을 보인다는 형식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 빵의 신선함을 갖다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목사들의 자세가 벌써 멸시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냥 해. 야, 오늘 그냥 설교 빨리 끝내고 오늘 빨리 밥 먹으러 가시죠. 자, 오늘 말씀 이대로 끝낼까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일단 오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예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냥 빨리 하고 갑시다. 그럼 여러분 다 출석 점수 드릴게요. 경멸이 여길 것이다. 성찬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빨리 대충 하고 가요. 이 멸시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평상시에는 멸시하는 자세를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권면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언제 그 본심이 나오는 줄 아세요? 본심이 새어나오는 줄 아세요? 목사끼리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야, 맨날 하루 이틀 해보냐? 우리 자비 그건데 그냥 대충 빵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저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참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본심임을 목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말로 그냥 실수한 게 아니에요. 본심이 있었던 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목사는 같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저 말을 아무리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하면 안 되는데 저를 하는 저 자체는 얼마나 속에 방자함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는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말라기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방심하면서 여호와의 식탁은 경히 여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속으로 하고 있어도 감춰야 될 판에 이게 나오는 정도가 되면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가 말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 눈먼 거, 바치는 저는 거, 병든 것, 기형 이런 거 드리면 되겠냐? 그게 더 싸고 그 처치곤란인 거 어차피 처치곤란 이거 드리면 되지 않냐? 어차피 죽을 거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이제 시장에 갖다 비싼 값으로 팔고, 이렇게 해야 윈윈이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 받겠냐? 나도 마찬가지로 너 안 받는다. 내가 너희 중에 하나라도 받겠냐? 재물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받는다는데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내가 받겠느냐? 이건 뭐 레위기 수업도 그냥 주구장창 말한 건데, 예배와 제사와 모든 섬김의 기본인데 말라기는 이걸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그 방자하고 마음이 실실 그냥 흘리고 다니는 그 교만이 하늘에 뻗친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좋게 여기고, 아이고 우리 저는 것도 그냥 눈 감고 받아주시는 저 제사장 진짜 너그럽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그냥 번거로운 거 대충 떼어버리면서 어차피 집에서 안 쓰는 못 쓸만한 그 병든 것들 여기서 처리해버리면 윈윈, 산업에 도움이 되네, 온 백성들이 기뻐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이 백성이 타락했다 말을 해요.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 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이니까, 그러면 말라기서 1장 하반 2부가 관계가 없는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타락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 목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말라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어야 하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저 제사장들의 저 방자함을 막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누군가 용감하게 나와서 이런 거짓된 예배를 때려쳐라라고 성전문을 좀 막아서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목사들 중에 나오지 않고 평신도 중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거짓된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되고 있어요. 나 너희들 거 받지 않는다. 나중에는 마지막 날에는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그 이방 민족도, 심지어는 저 이방인들도 나중에는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장래의 그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부터 찬양하면서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 노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저는 것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지금 내가 받겠냐? 이거 거짓 제사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뭐 고기를 먹냐 뒷다리를 먹냐, 제사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한테 그런 걸 저런 거 가져오면 내가 받지 않다. 제발 좀 막아라. 스탑. 그만 좀 해라. 스탑은 하지 않고 경건히 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때우면 돼. 여호와의 식탁은 어차피 더러워졌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때부터 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어. 대충 해. 우리도 우리도 직업인데 가정도 챙기고 뭐 해야지. 그냥 뇌물 받는 거 다 그냥 받는 거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웃음 치잖아요. 속으로 그런 죄를 짓는 것도 불경한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끼리 있을 때, 아니면 장로님하고 둘이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것 가져와요, 병든 것 가져와요. 그럼 또 받아줘요. 야, 번제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받겠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방자한 목사들이 그 교만에 하늘을 찔러 있습니다. 아까 그 이상한 말을 했던 목사가 또 이런 말도 했죠. 여러분, 지금이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입니다. 그걸 보고서 아무렇지도 않죠. 말 실수했나 보다 생각하죠. 하지만 같은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그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아주 두려운 것, 떨림으로 받았어요. 저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설교고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펀드레이징하고 돈 버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얘기는 제사장들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드리면 되겠냐?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원래 짐승 앞에서 암컷을 드려요. 속건 죄를 속할 때 정말 중요할 때는 암컷을 드려요. 비싸니까. 그러나 보통은 수컷을 드려요. 수컷은 또 뿔도 있고 멋있고 그래요. 괜찮아요. 늠름해요. 그거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는. 그런데 흠없고 병들지 않고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건데 흠 있는 거 가져와요. 어차피 기형된 거 가져와요. 절뚝거리는 거 어차피 잡아먹을 거 그거 가져와요. 그러는 놈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드리는 사람이나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채치우는 제사장들이나 다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것이 고기 일부 극소수가 아니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정신 차려라. 나는 내 큰 임금이요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내가 멸시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시대에 말라기 시대 같은 시대, 참 목자가 적어지고 또 대다수의 목사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또 우리도 그래서 같이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데 방자함이 하늘을 찔러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도 물들 텐데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목자 양을 따라서 양들처럼 목자를 따라서 가고 목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목자가 없다면 목자가 거짓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양들은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것이 40년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400년간 이렇게 되면 목자 없이 400년간을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과연 가능할까요? 첫째로는 우리 해결책의 시작은 먼저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면허 없는 가짜 의사가 10년이 넘게 진료를 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가 가운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안 들켰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가짜 의사인지를 모르고 계속 진료를 받았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치과를 많이 가서 충치를 많이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영구치 옛날 치 해가지고 다 해서 한 30개 이상 다 했을 거예요. 우리 반에서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과 전문가다. 아멘? 아니죠. 환자로 오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많이 받았다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허 없는 가짜 의사가 와서 가운 입고 와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붙여놓잖아요. 저게 하버드에서 일주일 구경하고 와서 연수를 받은 건지 진짜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진짜 의사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수술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 발라주는 의사인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게 가능해요. 환자님, 병원에 살았어도 당신 전문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만인 제사장의 말이 있어요. 그것은 오해를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중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 오직 한 분,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사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만인 제사장, 각자 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를 함께 짓는다는 의미에서 무슨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니고 다 우리를 함께 차이 없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평신도는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만. 그런데 그 구원 얘기 말고 실제 상황에서 평신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신도가 있다고요.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임 사역자가 있는 듯이 파트타임 사역자, 주일학교 교사, 파트타임 성도가 있다고요. 둘 다 하나님 일을 하지만
전적으로 신학교 가서 훈련받고 이 업계 종사에서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요. 신분의 구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수를 받아서 30년 동안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고 교회에 있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일을 열심히 했지만 I'm sorry,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는 전문 지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신학교 목사 한 거랑 차이가 나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 받아도 신학교 3년 한 거랑 신학교 3년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목사세 굴른 이 훈련은 목사 세계에서 굴러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용어는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대충 찍어 들어서 말하는 거, 우리는 공부해서 하는 거고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진짜 목사와 돌팔이 의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팔이한테 진료받을래요? 진짜 그래도 의사한테 진료받을래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알 수 있고 신학책은 사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친구가 없잖아요. 목사 친구가. 내가 지금 암을 잘 몰라. 야, 그거 암인데 이거 암이냐? 너도 한번 봐볼래? 암이네. 그치? 난 너 믿어. 네가 암 전문가잖아. 네가 그러면 진짜 그러네. 성도님, 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의사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전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아는지 그것도 모르니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두 마디 딱 해보면은 저게 지금 치과 의사가 진짜 치과 의사인지, 아니면 스케일링 하다가 치과 흉내를 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양악 수술까지 할 정도로 전문가이신지, 형님 할 정도로 전문가이신지 한두 마디만 말하면 금방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력서 뭐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 세계에서 저는 한두 마디만 섞어보면 금방 그 목사의 내공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참 목자인지, 아니면 최근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게 진지하게 하면서 오늘 죽쓰는 건지, 아니면 대충 하면서 그냥 날로 먹으면서도 성도들의 인기 막 감동을 자아내고 정말 거짓으로 하는 건지를 금방 파악을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나도 그 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판에 없다고요. 근데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가야지 뭔가 해결이 시작이 될 겁니다. 평신도는 있다고요. 그 차이가.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참 목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저는 30년간 일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 보더라도 그렇고, 딱 봐도 짝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제대로 좀 노력을 해야겠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멘토링도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봐도 참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희망이 없는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말라기 상황 같구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 집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참 목사를 구별하는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성품을 겪어보면 되겠죠. 그 사람의 학문적 능력이 벌써 한참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쌓은 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겠죠. 성경 실력도 신학을 이해하는데 그냥 주워 담아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건지 진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신학교 성적표 보면 성실한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매주일 설교 준비를 성실하게 하는가. 또 인간관계를 하는데 부자들하고만 상대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든지 진실하게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상담하는 데나 능력이나 이런 기술이 없으면 또 힘들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진실한데 말은 못하면 이게 너무나 답답하겠어요. 설교도 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또 불러다가 시험도 보고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청빙 투표도 하잖아요. 설교 잘하시네. 가르치는 인사도 있는지, 또는 교회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보고 이력도 봅니다. 또는
집과의 거리 가까울 때 가죠.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오랜 시간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랑하고 목자와 양으로서 신뢰감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저랑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의 성품에 반했습니까? 성적표를 보았습니까? 목회와 상담 능력과 설교 준비의 성실함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그때부터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우연스럽게 옆에 사람이 가니까 따라왔어요? 99%가 다 집과의 거리랑 우연이에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말인 거예요. 이거 참 나한테 불리한 건데 어쨌거나 그래요. 집과의 거리라고요. 우연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얻어 걸리면 좀 좋은 목사, 잘 가르치는 목사 있는 거고 잘못 얻어 걸리면 나쁜 놈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이단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통일교가 그냥 된 거예요. 친구 따라 신천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침 어떻게 얻어 걸려서 한국에서 좋은 교회 다녔고 좋은 목사님과 진실하게 그래도 있었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우연이에요. 그럼 내가 제일 훌륭한 목사라고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면 여러분들 그걸 믿겠어요? 그럼 가짜 목사지. 홍보를 하는 건. 근데 겸손하면 저는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면 훌륭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홍보도 못해.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도. 이게 현실이라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이 폐역한 시대에 참목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구별 못한다고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우연히 그냥 이렇게 얻어 걸린 거라고요. 우연히. 좀 더 은혜로운 말로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목사님과 만나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도 안 했고 비교해도 모른다고요. 평신도끼리 대화할 때는요. 평신도와 대화할 때 모든 목사들이 이렇습니다. 기분 나빠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은혜롭게 합니다. 권면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떡할까?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다니셔야죠. 그럼 내가 때려치라 그래요? 그럴 순 없잖아요.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합니다. 목사끼리 쓰는 건 좀 달라져요. 전문가 대화는. 나 같으면 때려친다 그거. 그 도둑놈 목사가 아직도 있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치지도 못하고. 그래요. 또 우리끼리 또 나쁜 목사 이렇게 모일 때는 방심하고 속마음하고 이거 참 설교하기 진짜 싫어. 어디 베낄 데 없냐 좋은 거.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목사끼리는 또 짧게 말해요. 성도님 이렇게 구글 주제 말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게 전문가들끼리는 핵심 포인트만 나누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길지 않습니다. 뭐 남자끼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요즘 그분 설교 들어봤어요? 설교를 대충 하대. 무슨 일이 있나? 완전히 정신이 딴 데가 있던데? 나도 그렇게 느꼈어. 좀 걱정된다. 왜? 무슨 설교 때문에? 무슨 본문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걱정되네. 같이 기도해요. 나중에 보니까 좀 바뀌지 않았냐? 지금 훨씬 나아졌는데? 진작에 그래야지. 안심되네. 이렇게 그냥 벌써 통하는 사람끼리는 얘기만 해도 그냥 대충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목사님을 새로 청빙할 때, 구하실 때 그분을 판별을 못하니까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볼 땐 그분 어때요? 근데 내가 그분을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할 때는 사람이라든지.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형, 그 사람 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어때? 간단하게 물어보면 영 아니야? 그 사람이 나도 알고 그 교회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알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영 아니야. 영 아니야. 근데 영 아니야 그러면 난 알아들어요.
그냥 아니야가 아니라 영 아니랬어. 아, 저 사람이 그 정도 말할 때면 진짜 영 아닌 거네. 왜 영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 무슨 근거가 있어? 증거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 벌써 통하는 게 이 짧은 대화 속에 많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한국에 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선후배들이 많은 정보를 짧은 말 속에 다 줘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상황들을 다 최신 뉴스들을 다 업데이트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끼리는 스몰 토크 필요 없어요. 그냥 곧바로 앉자마자 그냥 얘기하고 앉자마자 미국 상황 얘기하면서 서로 정보를 탁탁탁탁 교환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 땡큐 하고 끝나면서 모든 정보가 됩니다. 짧게 말한다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길게 말한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 오래 하면은 그쯤 되면 짧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목사님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판단이 안 될 것이다. 얻어 걸리는 집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다. 지금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뒤에 가서 봐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있는 어떤 지금 침체기가 4년이 아니라 40년과 아니면 400년으로 길어진다면 우리는 평신도로서 또는 그러면 목자 없이 어떻게 이 오랜 길을 갈 것인가? 좋은 목사를 찾아야겠죠. 지금 당장 과격하게 우리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니까 그럼 마음의 양식, 말씀의 양식이라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을 사본다든지. 근데 유명한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예요. 대형교회 목사님, 알려진 목사님 책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책 중에서도 좋은 책을 골라서 보면서 은혜가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출판도 해보고 해봤지만 책을 쓰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쁜 놈들이 책을 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책을 쓰면 출판사에서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줘요. 가슴 뭉클하게. 그럼 여러분들이 사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직접 만들어 보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또 그냥 또 빠져들어요. 하지만 목사 볼 때는 책하고 말과 행실이 완전히 틀린 놈이구나. 죄송합니다. 분이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전에 보세요. 그래서 물어야 되죠. 유튜브 찾아보면 유튜브는 대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클릭한 것들, 좋은 설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클릭한 걸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또 물어봐야 되죠. 당신은 좋은 목사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라고 대답해도 안 되고 아니라고 대답해도 안 되고 이건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본교회에서 말씀이 가라는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네. 옛날에 있는 목사님 어쩌거나 그 음성도 익숙하고 예배 시간도 짧고 딱 정확하게 내 체질에 지금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논리도 몇 대주 설교하든지 아니면 기승전결이 있든지 그 논리도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편해요. 갑자기 와가지고 남의 교회 방문해가지고 들을 때 귀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 생소한 것이는 오래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익숙해진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교회가 아무리 제사장들이 나빠도 그래도 우리 제사장님이 최고지 하면서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비전문가가 참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말라기 시대인데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질문 나갑니다. 한국교회는 타락했습니까? 대답하세요. 미국교회는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타락했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한 말라기 시대만큼 타락했습니까? 1번 아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좋고 내가 속한 집단 교회는 참 좋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아니야.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 늘 소수 나쁜 놈들이 문제야. 아니야. 진짜 대다수의 많은 문제가 목사가 있고 교회가 위태로워. 아니면 말라기 시대와 똑같아. 저주를 피할 수 없어. 1, 2, 3, 4 중에 어느 몇 번입니까? 정하세요. 자, 1번 손 드세요. 손 드세요, 그냥. 거짓말 하지 말고. 아니, 그건 지금 2번, 3번. 잠깐 손을 드세요. 1, 2, 3번 든 사람. 안 든 사람은 없어야 돼요. 안 들면 4번으로 간주합니다. 다 손 드세요. 오른손을. 손 든 사람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비전문가지. 200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드문드문 있고 목사들 사이에서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어요. 그걸 앞장서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대부분의 목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쁜 목사들조차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망했다 그래요. 참 웃기지만 지금 2025년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문가예요. 교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 의사가 고심고심 해가지고 엑스레이 다 진단해가지고 CT까지 찍은 다음에 환자님 암입니다. 근데 사기입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호스피스 하세요. 의사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 다 해보고 스텝 다 모아놓고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진짜 끝난 것 같은데 너도 그러냐? 너도 그렇지? 이거 안 되겠냐? 혹시 뭐 없냐?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는 뭐 이렇게 교만한 애가 뭐 4번이라 그러냐?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다니까?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한국과 미국에서 했는데 얘기를 해도 3.5 아닐까? 아직도 헛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고요. 저주 안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야 되는데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없는 삶, 목사가 이렇게 추구할 만한 목사가 없을 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생존이 가능할까요? 목자가 없는데 양떼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대부분 타락했고 한국교회는 저주를 지금 임할 정도예요. 말라기와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남은 인생 어쨌거나 교회를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릴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또 얻어 걸릴 거 아닙니까? 이사를 가면 또 거기서 또 목사 만날 거고 최악만 면하게 해주십시오. 첫째 이단이 아니어야 되고 나쁜 놈이 아니어야 되고 그냥 순진하고 어리석하더라도 나쁜 목사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조금 나은 목사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 만날 기대는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에게 그래도 좋은 목사와 함께 조금 따뜻한 신앙을 하다가 여러분이 임종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존이 가능합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갑자기 차별을 당하고 노란 별을 달고 개토로 격리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열차에 실려서 아우슈비츠로 또는 다른 여러 수용소로 갑니다.
근데 거기 시체 소각장도 있고 가스실도 있고 막 그냥 탕탕 싸서 죽이는 독일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죽은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살아난 사람들이 나와서 책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써요. 거의 비결. 첫째로는 신체가 건강해서 노동력이 강한다고 하면은 보통 너는 일을 해야 하고서 하는 수가 있고, 여자와 애기들, 장애인들, 절름발이들 다 가스실. 살아남은 이유는 좀 건강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또는 살아남은 사람 중에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구나 하는 애가 있고, 그런 애는 아까워서 안 죽이고, 감기 걸려가지고 거기서 뭐 콧물이 질질 나고 눈이 뻘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게다가 정신력도 없어서 우울증에 걸려있으면 어차피 넌 가스실. 그래서 생명의지를 갖고 정신력 있게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았더라.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끼리 빵을 좀 나눠주면서 어떻게 좀 도와주는 그런 그 친구들이 좀 있으면 살아남더라. 또 약삭 빠르게 어떻게든지 줄을 서는데 여기 지금 가스실, 일로 여기까지 가스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민함이 있었으면 빨리 삽질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면서 살아남으면,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하여간 기민하게 살면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더라. 그러나 진짜로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다? 운이다. 오늘 며칠이야? 19일? 1번부터 19번까지 나와. 다 가스실. 오늘 여러분은 20분이나 사는 거예요. 그냥 줄 섰는데 홀수들 나와. 오늘 짝수만 사는 거예요. 그냥 운에 대해서 산 거예요. 무슨 살아남은 사람 중에 정신력이 있어서 또 버틴 거지만, 이런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도 이런 비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정말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곳에서 사람이 낙엽처럼 쓰러지는 이 삶 속에서 도무지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고 그냥 철조망으로 걸어가면서 자살처럼 그렇게 사형당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이다. 혹독한 데 간 데가 있고 조금 더 편안한 수용소 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냥 운이었다. 밀물이 오고 쓸물이 오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럼 죽은 사람들은 은혜가 없었느냐? 그건 다 몰라요. 유대인들도 해결이 안 돼요. 어쨌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았고 죽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냥 운이에요. 야, 이제 곧 내일이면 석방될 거야. 이제 유대인이 연합군이 금방 올 거야. 이제 석방되겠지. 조금만 참자. 다음 주면 될 거야. 그런 헛된 희망 품지 않기.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희망을 막 품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안 왔으면 그때는 살 희망을 잃어버리더라. 그냥 운으로 좋은 환경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남았더라.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죠. 어쨌거나 따뜻한 옷 챙겨 입고 먹을 거 먹고 건강관리하면서 어떻게나 살려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할 수 없는 일들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할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진노하시고 전쟁을 베푸시고 큰 환난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혼란의 도가니로 무너뜨린다고 할 때 하박국이 처음엔 놀랐어요. 그래서 전쟁 그만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가 나중엔 설득이 됐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마는 여호와여, 듣고 보니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여 얻는 게 옳고 심판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부흥은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죄하시는 일, 그것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엄혹한 시대를 버텨나가야 됩니다.
운이 좋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박국 3장에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 받기를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도 희생당할 수 있겠지만, 그도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십시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슬픈 현실이고 이 상황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나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힘듭니다. 미국 교회도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목자 없는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생존하십시오.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서 생존자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았던 것을 겪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고 저는 것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4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첫째 줄과 여덟 번째 줄에 그 큰 강력만큼 깜깜한 날에 지나고 마침내 약속의 베들레헴의 별이 떴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8일째 된 날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400년 동안 목사도 없었는데 선지자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마침 성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더니 마침 그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가지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기다렸던 시몬이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약속을 그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안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7해 이후로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 넘게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서 자신을 들여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시몬이 하나님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 드릴 때 마침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 그냥 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성령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400년간의 엄혹한 빙하기를 견뎌내고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목자가 없는 시대에 목자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바랐던 자들이고 끝내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신도인데 목자가 없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시대, 목사들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대로 또 안나 선지자와 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생존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목사도 여러분에게 새로 바로운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아시고 스스로의 믿음을 채우시고 앞으로 40년일지 400년일지 모르는 엄혹한 시절을 믿음으로 버텨내십시오. 버틸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의롭고 충직하면서 하나님께 성실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빛을 소개할 수 있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을 마치면서 이 말로 끝맺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고 희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을 것입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언젠가 그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엄혹한 수용소, 그 침묵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주의 긍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셨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굶주려서 주님께 찾아오는 것을 보고 유리하는 양떼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 기도하오니 목자 없이 유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걸음 무더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나 선지자와 시므온 의인이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끝내 그날에 주께 큰 감사 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